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첫 예배 시작할 때 뵙고 오늘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광훈 형제님으로부터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정말 모두가 힘이 되고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구약을 쭉 보는데 이스라엘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한다면 전혀 사탄의 방해 없이 하나님이 100% 이렇게 후원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똑같이 사탄도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다른 말씀도 이렇게 준비를 사실 했었는데 오늘 주제를 예언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의 성취는 지금 제가 이렇게 분별하기로는 아마 98% 정도는 이미 완성이 됐고 한 2% 정도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하면서 드리기로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를 하고 또 이 제사장이나 장로, 통치자 심지어는 이 왕까지도 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촉구를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 이렇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북이스라엘이 931년에 나라를 딱 창건을 해서 209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죠. 그것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잔인한 아수르, 지금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하여튼 말썽 많고 탈 많은 지금 시리아. 시리아가 옛날에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전부 이주를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하이브리드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면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남유다는 그러면 얼마나 지탱을 했냐? 남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20대, 북이스라엘은 19대 약 209년 만에 망하게 했지만 남유다는 똑같이 이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하고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역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해서 잘 아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하면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죠. 예루살렘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끌고 바벨론으로 갔을 때, 이 바벨론이 지금 어디냐면 이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락. 그 땅으로 이렇게 싹 끌고 가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70년이 차면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게 이 말이 70년이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아들, 딸 낳고 생활의 기반을 다 잡을 수 있겠죠. 아니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거기서 기반 다 잡고 살 만큼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도 정확히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시간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할까요? 시간 딱 맞춰야 됩니까? 우선 에스라를 이렇게 구약성경 713쪽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에스라를 보게 되면 우선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1차 포로로 이렇게 귀환을 한 사람들이 잘 아시는 이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1차 포로로 돌아오게 돼서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제단부터 쌓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하고 초막제를 지키는 이런 일부터 먼저 합니다. 에스라 3장 1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713쪽입니다. 3장 1절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더라.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자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때,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초막제를 지키고, 그다음에 3장 6절에 보니까 7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단부터 쌓는 일들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성전 기초를 쌓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이 유대 민족을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도록 좋다,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아무 사람도 없는데 고레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다니엘 그러면 뭐 사자굴에 넣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정말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걸 보는데, 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랑 아주 어릴 때, 아마 나이가 많아야 한 10살, 15살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 꿈꾸는 해몽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죠. 근데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죠? 메대 바사 왕, 바사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다리오 왕 때도 바로 이 총리 대신으로 다니엘이 있었고, 고레스 왕 때도 바로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아마 이 메대 바사 제국의 정치적인 기틀을 이 다니엘이 총리를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다니엘이 정말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레스 왕에게 잘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런 이 다니엘의 진언을 듣고 그런 이 칙령을 내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놀랍게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스가 너희들 전부 포로로 온 사람들 네 나라로 다 돌아오셨다. 가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벽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제일로 먼저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4장 이제 1절로 갈게요. 에스라 4장 1절로 뛰어넘어가면 바로 뭐냐면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성전을 짓는 일을 누가 먼저 하냐면 스룹바벨, 그다음에 이 총독,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의 직임을 갖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여호수아, 에스와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에스와는 같은 말이에요. 이름을 부를 때 대제사장 에스와, 그리고 스룹바벨,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와서 성전 기초를 이렇게 이제 놓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성전터에 이렇게 성전을 짓는 기초 작업을 이 스룹바벨이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짓도록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런데 이 4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에스라서 714쪽 4장 1절,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요. 대적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대적.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쌓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냐면 이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예수아한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 쌓는 일에 우리도 참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게 좋다고 그래 너희들 참여해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말하면 아수리아 사람들이 아주 숭배하고 있던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게 돼요. 하늘의 여왕가 누구나 하면 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게 좋다고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신도 섬기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수립발벨과 여호수아가 단호히 거절을 하죠. 자, 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수립발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너희들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에 이렇게 여신을 섬기는 니들하고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단호히 거절을 하니까 그 뒤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방해 공작을 노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방해 공작을 하면 그 다 이기는 거니까 우선 에스라야 4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 방백,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이죠. 방백이라고 그러면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방백 르흠과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심세가 이 바사왕 아닥사스 왕에게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 속된 말로 고자질을 한다고요. 고소를 해요. 고소는 어떤 고소를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성전을 짓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3절로 띄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닥사스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만약에 완공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 조공이나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아주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세를 많이 받는다고요. 내게 돼 있는데 이 세금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아마 바벨론 바사 제국에 안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은 당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그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못 받는 일이 생기면 이 바사 제국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고소를 하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듣고 중지 명령을 탁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장 15절로 건너뛸게요. 뭐라고 하냐면 아닥사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는 뭐냐면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책을 살펴보시면 그 역사책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며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스라엘 사람은 반나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세상 말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4장 17절을 건너뛰어서 제가 읽으면 아닥사스 왕이 방백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닥사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한테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중지를 하도록 해라. 명령을 딱 내리게 되니까 건너뛸게요. 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게 하니. 공사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공사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이 성전 못 짓게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안 짓고 16년이나 있었어요. 성전을 16년이나 안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자 포로로 왔던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이 성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벽 건축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할 때 성벽 건축은 잘 하라고 이렇게 북돋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똑같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도 이처럼 이 방해 공작이 있었는가 하면, 성벽 건축을 하는데도 똑같은 방해 공작을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느헤미야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거 건너뛰어서 4장 3절, 느헤미야 4장 3절,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731쪽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건축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성벽 건축을 딱 시작을 했는데,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건축한다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방해 공작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 도비아와 산발랏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갖 이 모략을 다 꾸미죠. 그것들은 전부 생략을 하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과감하게 물리치죠. 물리치면서, 자, 건너뛸게요. 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하냐면, 그렇게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4장 16절, 그때로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그러니까 반트는 일을 하게 하고 반트는 적군이 오면 싸울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어서, 민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한마디로 말하면 촌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고,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힘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다고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한 게 아니라 대적들이 오면 싸울 준비까지 하면서 성벽 건축을 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장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냐. 나팔을 부는 건 뭐예요? 일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마치면 나팔을 불고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면서 이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벽 건축을 며칠 만에 쌓죠?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벽을 건축할 때 이렇게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우암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선한 뜻 가운데 이 몸된 교회를 이루며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결코 그냥 호락호락 안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해집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헤아려야 된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방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방해가 나는데, 방해가 나면 하나님이 그냥 직권적으로 없애버릴 것 같은데, 아니 무려 16년 동안이나 놔뒀다니까요. 16년에 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바로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정말로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탄의 역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그냥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야 항상. 그러면 뭐냐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이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전혀 해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사탄도 똑같이 우리들을 해코자야 한다는 거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을 쏘삭거려야 이게 못되게 할지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데려가라. 마귀를 데려가라. 쫓아내라. 저항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데려가라. 영어로는 리지스트라고 그랬는데, 저항해라. 데려가라. 물리쳐라. 아니 우리 주님도 공생에 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속삭임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자꾸 의심스럽게 만들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아직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하는 짓이 무엇부터 했냐면, 이 성전 짓는 일은 뒷전에 놔두고 자기 집부터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자기 집 짓는 것도 그냥 이렇게 보통 집 짓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른 책에 보면 백향목나무 있죠. 백향목나무. 백향목나무는 아주 제일로 좋은 나무잖아요.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 아주 그 향기가 그 나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향기를 품어낸다고 그래요. 그런 백향목나무로 자기 집부터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학개서를 한번 봅시다. 130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09쪽.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안 짓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없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게 이제 1장 4절을 보면, 이건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을게요. 더 실감나게.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 너희가 널판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백향목 널판지로 네 집부터 지을 때냐, 이렇게 지금 학기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누가 말했다고요? 학계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이건 그러니까 학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대언자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너희들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네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명령을.
이 말을 들은 이 스룹바벨과 모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1장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에수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같은 이름입니다. 마음과 남은 모든 12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배하며 경외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학개나 스가랴, 나중에 스가랴 또 볼 텐데, 아주 이렇게 스가랴 이거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아주 많이 먹은 선지자입니다. 비록 1차로 와서 16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1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이 학계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집부터 짓고,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 집부터 짓는 백성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니까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잘못했구나, 감동함을 받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성전 재건축은 536년에 이렇게 537년에 이렇게 1차 포로로 왔다가 성전터를 다 닫고 그 이듬해인 536년에 지으려다가 못 짓게 방해를 하니까 딱 멈춰서 이와 같은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16년이 지난 BC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또 외치는 말을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스가랴 선지자 1315쪽 스가랴 선지자를 한번 봅시다. 1315쪽 스가랴 4장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스가랴 선지자는 또 어떻게 또 외치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개 선지자에 비해서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분별을 했을 때는 아주 이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자기 부모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난 사람인데 거기서 장성해가지고 1차 기한으로 왔으니까 부모님들로부터 교육을 아주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데 4장 5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한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의 꿈을 꿔요. 그런데 4장 6절에 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이걸 두고 뭐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외치냐면,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거는 네게 힘으로, 저 군대 힘으로 그런 거 되지 않고, 무슨 힘으로 된다고요? 영의 힘으로 된다. 영. 오직 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4장 7절에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자도 이렇게 대언자도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말을 들은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 백성들이 힘을 얻었겠는가. 자,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룹바벨 앞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평탄한 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이렇게 높은 산아 네가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냥 평탄한 게 될 거다. 이렇게 힘주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까 4장에서 본 것과는 너무너무 딴판인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면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함을 받을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여기서 나오는 스룹바벨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님의 조상이에요. 우리 주님의 조상.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스룹바벨이 나온다고. 바로 우리 주님의 조상이에요. 조상. 이 스룹바벨이.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라. 이 만군의 여호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만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사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다시 에스라 5장으로 이렇게 건너뛸게요. 5장. 구약성경 715쪽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을 들은 학개 선지자나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발을 하냐 하면, 에스라 5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책에는 예언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언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로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학개나 스가랴가 그냥 자기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대언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말한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5장 2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에스와가 일어나, 여기는 에스와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다시 스룹바벨이 처음에 기초를 놓았던 데다가 16년 동안 멈췄다가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뭐라고요? 돕더니. 돕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 바사 제국의 총독이 얼마나 이 바사 제국이 크냐면요,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팔도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크냐면요, 127도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127도. 127도에다가 그 돌을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묶어서 몇 개 총독으로 쏘냐면 20개 총독을 둔 거예요. 아니, 다 들 수가 없으니까 120개 돌을 20개 총독으로 묶어서, 이스라엘은 몇 개 총독에 포함이 됐냐면 5총독에 포함이 돼요. 이 5총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다뜨네. 지금 5장 3절에 나오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다뜨네와 쌀보스네. 이건 아마 이제 그 비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쌀보스네, 그들의 동료들이죠. 이렇게 동료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누구죠?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누가 명령을 해서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5장 5절에 보면 아주 좀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는 말인데,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얘기 보면, 야, 누가 지금 총독 다뜨네, 여기 서기관 쌀보스네, 이 사람이 당신들이 누구 허락 받고 이 성전 건축하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물으니까 여기 있는 장로들이 그런 말 무시하고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해서 하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재건축을 할 때 앞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 장로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야. 이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장로들,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거 방해하는 것 개의치 않고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총독 다뜨네하고 스살보스네가 똑같이 아까 3장에서 말했던 르훔과 심세하고는 달리 이 다리오 왕한테 고소는 하기는 하는데, 아주 호의적인 투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니까. 자, 한번 볼게요. 5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 5장 8절. 다리오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선에서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독 다뜨네가 지금 다리오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물었더니 건너뛸게요.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1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재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게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큰 왕이 이미 다 지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이 총독 다뜨네가 자기 왕, 이 바사왕 다리오한테 지금 고소를 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5장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예가 했으므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노엽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이 뭐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사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거역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 성전을 갖다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를 이 지금 총독 다트네고 수살보스네가 지금 다리오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5장 14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그랬죠.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룹바벨의 이름 동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름이 바로 뭐냐면 세스바살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유다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저기 잡혀가지고 다니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다니엘 이름을 갈대아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죠? 벨드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짜르로 끝나요. 짜르로.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고요. 여기 바로 가는 스룹바벨의 이름을 바로 가는 세스바살 이렇게 짜르로 끝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 세스바살 스룹바벨한테 그 바벨론에서 다 훔쳐간 금, 은, 그릇 다 이렇게 내주면서 가서 지으라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렇게 명령을 고레스에게 다 했다는 거야. 이런 말을 지금 다리오 왕한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오 왕은 이 편지를 받으시고 정말 고레스 왕이 그렇게 보냈는지 역사책을 뒤집어서 확인하신 다음에 정말 사실인지 확인한 다음에 다리오 왕의 뜻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꿈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호의적이죠. 이 사람들은 아까 심세하고 룸과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총독 다트네하고 수달보스네는 아주 호의적인 그 같은 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 나오냐면 5장 예사라 5장 17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역사책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주셔가지고 고레스 왕의 조사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 다리오의 깊으신 뜻이 어딨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고레스의 이렇게 칙령을 확인하면 그걸 본 다리오 왕 당신의 뜻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돕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나오냐면 이제 에스라 6장으로 딱 건너뛰어서 가보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재정까지 후원을 해요. 누구야? 바사 제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에스라 6장 6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6장 6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6장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으라고 그랬어요?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지 말고, 공사하고 있는 걸 절대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6장 8절에 너 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에게 멈추지 않게 하라. 이 경비까지 다 대주라는 거야, 짓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정말로 이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13절로 제가 건너뛸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뭐라고요? 그 말을 다리오 왕으로부터 들은 왕이 들은 이 다뜨네와 스달보르스네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데 몇 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되냐면 4년 5개월 만에 완공이 됩니다. BC 516년에 완공이 돼요. 참 놀랍죠?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뭐라고요?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학개와 스가랴가 대신으로 명령을 한 거야.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한 일을 끝내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바로 뭐를 하게 되냐면 봉헌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드리고 목요절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에스라 6장에 그때까지 쭉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건너뛸게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방해가 아주 막강하지만 정말로 이 성령과 이 기도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처럼 16년 만에 멈췄다가 시작을 해서 4년 5개월 만에 다시 완공을 해서 이렇게 봉헌식을 올리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과정 가운데는 정말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는 에사랴의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 기도,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거 지금 다 하는데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정말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 726쪽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다가 아닥사스 왕 앞에 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성벽 건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무려 기스리월이면 11월 달에서 12월 달이 기스리월이에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니산월이 3월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아닥사스 왕 앞에 가서 그런 것들 다 보고를 드렸을 때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바로 성벽을 느헤미야가 쌓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다니엘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심지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248쪽. 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1248쪽 보면 9장 16절, 다니엘서 9장 16절 제가 한번 볼게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장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9장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한일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내린 거야. 빨리 가서 전해라. 이제 내게 구하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바로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에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이런 기도에 쫓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 주님의 일일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순탄치 않은 장벽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정말 얼마나 선한 뜻으로 우리 이제 의왕교회를 개척해서 오셨습니까? 근데 이런 선한 뜻 가운데서도 이 주변에 있는 사탄들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자꾸 와서 해집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도 이렇게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데려가는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치려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쌈박질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존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믿음의 온전케 하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일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형님이 이 찬송을 딱 선택한 걸 보고, 야, 오늘 내가 말씀 준비 잘했다 이런 생각했는데, 585장 어떤 형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는 잘 여기 선택을 안 하시는데, 여기 보면 3장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 땅의 마귀들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진리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뭐 이렇게 안 덤벼들 것 같아도 똑같이 사탄도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나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도 그날에 영원하리라. 아, 이 찬양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탄하고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길은 기도와 말씀 기억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에게서 뭐라 한다고요? 도망하리라.
영어로 free, 그래서 FLE, free, 도망간다. 말씀을 하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마귀가 자꾸 소닥거리면 솔깃하게 기쭉 올라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도 회개치 않으면 멸망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성전도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나 남은 자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한다.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 성취됐잖아요. 70일의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7년 대환란만 남았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원간에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 보면 그래요.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세상 마지막 권세자는 사탄 마귀를 기도와 말씀으로 제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때로 부심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되기 원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